앞에 있는 제목을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 시작.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맥추감사절은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3대 절기가 뭐였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 오순절을 맥추절 77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이 맥추절은 말은 똑같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 맥추절에는요 보리를 드리지 않고 밀을 추수해서 드려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번역을 잘못했죠. 그래서 이 맥추절이랑 오순절이랑 같은 절기 아니냐 이렇게 헷갈리는데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있는 그 오순절과 이 맥추감사절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확히 기억을 하시고요. 이것은 한국적인 절기예요. 무슨 절기라고요? 한국적인 절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리 추수를 언제 합니까? 빠르면 6월 초, 6월 중순이면 보리 추수가 다 한국에서 끝나요. 예전에는 보리 추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에서 시작되어진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는 여러분 땅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당연히 은혜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씨를 심었다고 열매가 맺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열매를 맺힐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 2019년도 6개월의 시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맥추절, 맥추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여 나머지 52주 중에서 이제 51주 중에서 한 20주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25주 정도. 25주를 이제 앞으로 쭉 달려갈 것인데 이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에 대해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맥추감사절인 것입니다. 됐죠? 안 헷갈리죠? 그래서 맥추절은 성경의 절기가 아니에요. 맥추절이라는 것은 오순절인데 그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과 성경의 오순절이 같은 게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자, 제가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어저께 가족 예배 때는 이런 것들을 나눴어요. 가족 예배 드리면서 돌아보니까 우리 가족으로 볼 때는 가족으로 볼 때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소중이가 유치원 간 것입니다. 어린이집.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예중이가 고등학교 간 게 이런 게 감사한데, 그런데 제가 어저께 감사한 거, 저는 그런 감사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감사가 올라오냐면 이 나라와 민족, 우리나라 71년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발자취가 쭉 그려지면서 그거에 대한 감사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감사를 아버지 앞에 우리 설교 시간에 나눠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기 섰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71년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시점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한번 나누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자, 이 사진은 저는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안에서부터 감격이 막 올라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한 장의 낡고 빛바랜 오래된 사진은요, 우리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장면을 포착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5,000년 동안 군주주의 국가였습니다. 그 얘기는 왕정 통치,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이 딱 찍히는 전날 5,000년 역사의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딱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정말 감격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뭡니까? 선거죠. 이때에 선거를 통하여서 국회의원을 선출했는데 몇 명을 선출했습니까?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투표에 의해서 선출돼서 이때 재헌국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재헌국회. 왜 재헌국회냐면 재헌국회라고 하는 것은 예림아 예수가 잘 들어야 돼.
이거 역사에 나오는 거야. 한국사에 나오는 거야. 제헌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처음으로 모여서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제헌국회가 열리는 첫날, 여러분 모든 외신의 기자들과 이 대한민국이 처음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이 시간에 우리 드디어 1948년 5월 30 여러분 이제 1948년 5월 10일 날 투표가 있었고, 그로부터 한 20여일이 지난 뒤 1948년 5월 31일 저 단상에 서 계신 분이 누굽니까? 보이십니까? 여기요? 여기요. 이 단상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이승만 대통령 나중에 잠깐 역사를 지금 여기를 보여주지만 제가 역사를 거스르면서 또 감사한 것을 고백을 할 텐데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한성 감옥에 갇혀서 5년 6개월을 보냅니다. 20대 중반의 나이로. 그런 이 감옥까지 갔던 이 이승만이 드디어 이 단상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초대 국회의장으로 섰는데 이제 지금 올라가서 제헌국회를 개회하려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천 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개회였기 때문에 저 옆에 보면 속기사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인터넷을 치시면 그때의 기록이, 속기사가 기록한 그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모든 시선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그 순간 다음과 같은 개회사로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열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겠죠? 아마 거기서 막 여러분 막 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윤영 의원 앞으로 나와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셔요. 그때 국회의원 중에서 한 4사람이 목사님이었거든요. 목사님이 딱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던지 모든 사람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다 일어납니다. 일제 전원 기립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간 기도했어요. 설교하는 것보다 더 길게 30분간 막 기도하는데 다들 막 아멘 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제가 좀 이따가 요약을 하겠지만 한번 읽어보고요.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넘어가요? 나와라.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단은 아니지만 속주가 안 나온다. 이게 안 먹어요.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요 일부예요. 자, 이것을 종합하면 무슨 얘기냐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라들을, 열국에 있는 나라들을 움직여 일제의 폭력에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지막에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고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 배경이요, 이렇게만 보면
그냥 고백했구나, 그게 아니라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배경은 아십니까?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배경은 3.1운동과 임시정부로 돌아가야 우리는 이 기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1운동의 가장 큰 열매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일산 열방교회 다니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3.1운동의 가장 큰 열매는 뭡니까?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세워진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진 것입니다. 3.1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는 같은 흐름이요,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김구 아시죠? 김구 집사님,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3.1운동을 했던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마음 여러분 아시죠? 그때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이게 항일운동 때 그렸던 이 태극기인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만 모든 대한독립을 만세를 외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에는 겉으로는 일제로부터의 독립이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죄로부터 독립,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로부터 독립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1운동의 독립정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꼭 기억해야 돼. 3.1운동의 독립정신, 그러면 목사님이 오늘 말한 것을 꼭 기억하고 적어야 돼. 그러면 빵점 맞을 거야. 그런데 이게 정답이야. 자, 그래서 이 정신으로 여러분 한 달 뒤에 4월 11일 날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의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우리 나중에 한번 우리 임시정부도 또 같이 가자. 우리 갈 때 되게 많죠. 우리 임시정부 같이 가야 돼요. 가서 우리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보이시죠? 여기 가서 우리 똑같이 가서 사진 찍자고요. 여러분 얼마나 이건 역사적인 날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의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진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데 그때 임시정부 헌법 제7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글자는 잘 안 나오는구나. 글자가 안 나와요. 이게 다 이상하게 바뀌었네. 뭐라고요? 이 나라는 신에 의하여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게 헌법 7조에 나와요. 헌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에 의하여 만들어진 나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갈 길은 기독교의 전 세계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임시정부 헌법 7조인 것입니다. 느껴지시죠? 3.1운동의 독립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이 같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나라가 세워진 목적은 전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것, 민족 복음화와 예수를 믿는 나라가 돼서 전 세계에 샬롬을 전하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나라가 세워지는 목적인 것을 믿고 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일제 36년을 버티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36년을 버팁니까? 그것은 이 기도를 마음에 담은 거예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전 세계에 예수를 전하는 나라, 샬롬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일제 36년을 버틴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일제로부터 자유케 되면, 일제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선교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열방 족속들을 섬기며 세계에 진정한 평화를 전하는 민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얘기할 때 그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제로부터 독립만 되면 우리가 이런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쌓이고 쌓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런 기도를 쌓이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임시정부를 외치면서 계속 기도하여서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8.15 광복이 된 것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광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래서 이윤영 우리 의원이 기도를 한 거예요. 왜요? 독립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얘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배경 하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도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광복이 됐습니다. 8.15 광복이 되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너무나 중요한 현대사를 얘기하는 거야. 근현대사. 이게 너무 중요해. 이것을 지금 기독교 역사를 왜곡시켜놨어요. 왜 왜곡이 된지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가 학자 중에서 4명 빼고 다 남노당의 후손이래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나중에 얘기할게요. 광복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해서 올린 그 기도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형편이 없어서 별 볼 일이 없어서 민생의 복락을 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나라는 부국 강병을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님을 믿습니다. 이 나라는 평화를 전하는 나라, 여호와의 샬롬을 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며 세워진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모여서 연합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과 기도 제목인 것이 뭡니까? 지금은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민생의 복락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국 강병,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방에 선교하기 위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이 뭡니까? 이것도 역사적인 날이에요. 1948년 8월 15일 역사적인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선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보통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헌법을 딱 펴놔요. 누구 대통령 당선자가 헌법을 펴놓고 헌법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을 다 펴놓은 그 위에다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은 책, 독립지사의 한과 피눈물로 얼룩진 다 떨어진 오래된 성경책을 그 헌법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 위에 올려진 성경책에다가 자신의 손을 얹고 그리고 고백하고 맹세하기를, 저깁니다.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그러면서 3천만 우리 국민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러고 원래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며 대한민국을 탄생시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딱 보면서, 이것도 보면서 막 눈물이 나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20대 중반에 여러분 한성 감옥에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자 투쟁하다가 한성 감옥에 24살의 나이로 한성 감옥에 사형 선고를 받고 투옥이 됩니다. 그로부터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꿈꾸면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5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74세가 되어 할아버지가 되어서 여기 당에 딱 서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선서하는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이제야 드디어 내가 했던 이 모든 기도, 정말 기독교인들이 고백했던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선서하는 거예요. 그 각오 여러분 대단했겠죠? 그렇죠? 기독교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50년 만에 이 사형수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선서를 하고 맹세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승만과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역사학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여러분 다 들춰보면 다 기독교인을 빼고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얘기할 수, 지난주에 설교했지요. 건국 정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처음 기독교로 이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이 양반인 우리나라 양반 1호가 바로 이승만이에요. 한성 감옥에서 양반 1호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그러면서 기독교 국가를 꿈꾸고 기독교 나라를 세우겠다고 또한 꿈을 꾼 사람 첫 번째가 바로 이승만이라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왕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승만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가, 저는 이 시간 단어 하나로 대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흘린 그 대가의 고결한 순결한 그런 희생은요 사실 이 한마디로 여러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온갖 고난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가 어디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들었더니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이 교가거든요. 저는 숭실 나왔잖아요. 숭실은 숭실 합성숭 두 개 다가 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근데 요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어쨌든 이 배제학당의 학생으로 들어갑니다. 1890년대 후반에 그때 사실은 배제학당에 아펜젤러가 세웠잖아요. 선교사 학교인데요.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선교사를 아펜젤러를 만나고 뒤에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아펜젤러가 수시로 찾아와서 아펜젤러 때문에 수많은 책들을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899년 1월 30일 추운 겨울날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빛이 자기를 감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 기도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다르죠? 우리랑 정말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올려드린 그 기도, 하나님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막 마음이 막 눈물 나와요. 저는요.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그가 붙잡았던 말씀 시편 144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한성 감옥에서 맨 왼쪽에 있죠? 여기 뭐요? 맨 왼쪽에 있는 분이 24살의 우리 이승만인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한성 감옥에 있었던 그 사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붙잡았던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감옥에서 꽉 붙잡았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봤어요.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쭉 봤더니 고려 500년, 조선 왕조 몇 년? 512년인데 조선 왕조 500년 얘기하잖아요. 불교가 지배했던 500년, 그리고 유교가 지배했던 500년을 쭉 돌아보니까 우리나라 이민족은 역사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굶어 죽고 사람을 잡아먹고,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사람을 잡아먹고, 그리고 강대국의 짓밟힐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이 소망 없는 나라가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서 내노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를 쭉 보니까 불교를 가지고서는 방법이 없고 불교와 유교를 통해서는 절대 이 나라가 잘 살 수 없고, 그래서 그때 읽었던 원서의 영어를 잘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영어 원서를 통해서 해외를 봤더니 전 세계 강대국의 공통점이 있으니 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인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이승만은 그때부터 꿈을 꾸면서 이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는데 어떤 백성이 복이 있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민족이 예수님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조국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조선 땅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100만 명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게 세 번째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세 번째 기도, 우리나라에 100만 명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순식간에 100만 명이 됐죠. 지금 100만 명이 뭡니까? 1200만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기독교 국가로 시작한 우리 믿음의 선배, 수많은 대가를 지불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그들의 피와 눈물이 있던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까? 자, 아마도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지 않고 그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받은 대한민국이 될지어다. 이걸 기도하겠죠. 다시 한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받은 대한민국이 될지어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가 될지어다.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될지어다. 그것을 위하여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될지어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받은 꿈이요, 그들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 그러나 이 나라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라가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체제를 바꾸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이 나라가, 이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 걸고 지켜왔던 체제, 어떤 체제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뭡니까? 마음껏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 자유, 이런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교회를 말살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지금 바꾸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체제, 미국과 일본과 함께 가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체제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포기하고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과 손을 잡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지금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법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말하는 평화통일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속 지금 평화, 상생, 공존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말하는 평화통일은 뭡니까? 그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똑같이 얘기해요. 이번에 시진핑과 만나고 푸틴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바로 평화통일입니다. 그 골자가 이런 거예요. 남북이 통일돼도 북한 체제는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케이, 좋아, 이 체제 유지하는 게 좋아.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단에 있는 어떤 교단이요, 큰 교단인데 그 교단이 동일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지지를 합니다.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럼 북한의 체제가 뭡니까? 독재가 아니에요. 김일성을 신으로 녹이는 체제예요. 독재가 맞는데 그 전에 얘기할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신으로 말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상 독재 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맞는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죠. 김일성을 신이라 얘기하지 않고 김일성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신인데 김일성 신 외에 예수를 신이냐고 말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처형하고 옥에 감옥고 포로 수용소에, 정치범 수용소에 가다 버리는 체제가 바로 김일성 우상 독재 체제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의 체제는 뭡니까? 똑같아요.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에 하에서 여러분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기독교를 말살합니다. 작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중국에서 쫓겨났어요. 작년 한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폐쇄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한을 향하여 우리가 말하는 통일은 어떤 통일입니까? 어떤 통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두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무너지고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이 해방되는 통일인 것입니다. 그럼 아멘이죠? 북한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교회를 세우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통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통일이 아니라 정치범 포로수 용서가 폐쇄가 되고 예수 믿는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자유, 교회를 마음껏 세울 수 있는 이 자유가 인정되어지는 그 체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말하는 그 체제 유지, 북한의 체제가 유지된 상태에서 통일되는 것은 그것은 가짜 평화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바로 복음 통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완전히 위장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작년에 이 정부가 개헌안을 올렸잖아요. 거기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뭡니까? 사회민주주의, 조선인민민주주의,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에요. 거기서 자유를 뺐다는 얘기는 이제는 체제를 전환하겠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올릴 것입니다.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그러면 기독교 위에 헌법이 놓이게 됩니다. 그 얘기는 헌법이 기독교를 통제하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되어서 기독교는 당연히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헌법 4조에 보면 거기서 자유자를 빼버렸고, 헌법 제14조에 기본권의 주체를, 또 잘 들어야 돼, 이게 다 나와. 기본권의 주체를요,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 하나를 바꿔버리면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보호해야 되는 권리,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 나라가 보호해야 돼. 그건 결국에 뭡니까? 이것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 이유는 이슬람 사람들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똑같은 보장을 해줘야 돼요. 결국에 뭡니까? 이슬람을 통하여 교회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수법인 것입니다. 제15조 동성애 및 동성결혼을 보장하는 성평등,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발끈한 거예요. 만약에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바꿔버리는 그 순간 50몇 개의 성이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는 그 순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을 향하여 이단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길거리 전도 금지됩니다. 예, 우리 종교를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혐오스러운 발언이면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돼서 그들이 만약 헌법을 딱 바꿔놔서 이렇게 바꿔버리고 난 이후에 그 순간 대한민국은 엄청난 고난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카드를 꺼내버리시면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버티기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반주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위기인 것입니다. 예, 이때 여러분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어떤 걸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우리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민족 복음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나라, 복음 통일, 이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민족 복음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나라, 복음 통일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요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통일됩니다. 반드시 북한의 체제는 무너집니다. 반드시 공산주의 체제인 이 중국의 체제는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신명기 9장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무너질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먼저가 아니에요. 싸우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싸움은, 가장 치열한 싸움은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싸우면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을 드리는 것, 성령님을 따라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싸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면 나라를 살 수 있는, 어떻게 통치를 받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나라는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가 고난 속으로 들어가도 그 사람은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다시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나라가 고난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역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이것만 막는 것,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지도 않으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에 목숨 걸고 싸우지도 않으면서 나가서 동성애 반대를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여러분 남겨두셔서 그 남겨주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세울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안 돼요. 영으로서 모든 행실을 죽이면서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 나라와 민족이 아무리 고난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있어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 민족에게, 이 민족 가운데 건설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결단이에요. 저는 오늘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저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가 내년 이후에 이 집권 여당이 통치하고 있는 2-3년 내에 이 나라가 법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않으냐 하실지라도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돼도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건설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받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